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 때의 얘기입니다. 이 교황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에 천정 벽화를 걸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제의는 매우 이례적인 제의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도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귀한 기회, 특권과 같은 이 기회를 결코 헛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는 매일 아침에 기도하며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4년 동안에 그 천정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는 그 일을 단순히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힘과 그의 땀과 그의 눈물을 바쳐서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의 목은 뒤로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세필을 가지고 천정에 붙어서 남은 작은 선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가까이 지내던 추경호 한 사람이 성당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된 것 같은데 뭐 더 그릴 것이 있습니까?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눈으로 작품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먼저 의식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그의 작품이 위대할 수 있는, 영감이 넘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 거기에 더 깊은 경지를 놓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주 영감이 넘치는 세계를 비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라, 이것이 영감 넘치는 삶의 결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매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하여 만든 아담 사람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자리에 사람이 서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죄가 들어와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 거쳐갔지만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삶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을 산으로 쌓아간다면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한 인물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예배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성막 건설입니다만 내면적이 흐르는 말씀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건설은 시내산 아래에서 했지요. 시내산 아래에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애굽에 익숙했던 풍습으로 춤추고 뛰고 놀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 생각을 그리워했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났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모세가 중보로 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내려와서 돌비를 던져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의 첩판이 깨어져 버린 일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믿음의 큰 홍역, 큰 시련 겪은 후에 비로소 성막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건, 성막 건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시련 겪을 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성막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뛰어오면서 세 정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출애굽기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길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하루하루를, 새로운 날을 하나님 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의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새로운 시간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면 시간에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쭉 지나간 그걸 돌아보면, 아이고, 다시 10년 전만 젊어졌으면, 아이고, 다시 내가 20대가 되면 후회 왜 하시는가요? 영적 시간 관리가 부족해서. 그때는 미처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깨닫게 되니까 지나간 과거가 아까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논현동에 작은 안마 시술소 상가교회 위에 7년 있으면서 몇 가지 기억하는 한 가지가 1층에 운전기사분들의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 되면 평상을 깔아놓고 4시쯤 되면 날이 이렇게 밝아오잖아요. 밤새 화투 치는 거예요. 개인 택시 기사들이. 아니, 그런데 그 화투 이렇게 그냥 탁탁 이렇게 때리는 소리, 딱딱거리는 소리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옆에서는 지금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가는 앰뷸런스 구급차의 소리가 같이 확 지나갑니다. 화투장을 이렇게 던지는 운전기사의 30분과 사람의 생명 화급을 다투는 운전기사의 30분은 하늘과 땅 차이지. 이번에도 구정기간에 어떤 사람은 잔뜩 술 취해가지고 그 서초동에서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그냥 달리다가 50대 중년 부부를 중상 입히고 도망쳤잖아요. 왜 시간을 그렇게 보낼까?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무슨 멤버가 매니저와 함께 뒤따라가서 10분 사이에 그 도망가는 차를 잡았다. 뺑소니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다. 여러분, 단 1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첫 시간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루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경건 훈련의 시작입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감 받으며 하루를 매달리면서 살 때에 저녁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더라. 이런 삶을 살 때에, 일생 10년 20년을 살 때에 뒤를 돌아봐도 후회 없지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에 이분들은 성막, 아침마다 두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원하는,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예물은 마음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마음을 달아보시고 중심을 찔러보시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다 제사 드린다고요.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소산물로, 아벨은 육축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기에 성경의 우선순위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그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사람을 먼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말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전은 소산물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농사꾼이 농사하는 무 하나, 배추 하나, 뭐 하나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쌍수입니다. 우리말은 없지요. 짝이 되는 두 마리.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새끼가 쌍둥이가 나오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사건.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마음이 인색하니까 남이 드린 예물에 흠집 내는 겁니다. 아니, 이 비싼 것 노동자의 300일 해당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도록 하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놈은 도적놈이라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하고 장수하리라고 신명기 6장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의 한 군인 얘기입니다. 이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인데 공수부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적지에 그냥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그런 이제 군인이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그는 두 팔을 다 포탄에 맞아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 고깃 덩어리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서 마음부터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렸지만 의수에 의지해서 환자들을 상담하고 병력을 타자를 치면서 의사를 했는데 이분의 일생일대기를 영화화시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 이분이 실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카데미 주연상을 이분이 받습니다. 러셀. 그는 그가 받은 상금을 상위 용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그가 내어놓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체 조건으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의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부사넬과 오홀리압 2절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지혜롭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자기의 지혜를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을 악인의 꾀라 그러지요. 잔머리 굴리고 못된 짓만 일삼는. 그러나 오홀리압과 부사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서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런 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성막 건설은 시간과 마음과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막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면 한 20여 가지 가까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금, 은, 놋을 위시하여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한 줄의 실오락이라도 하나님이 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서 성막 건설에 참여하도록.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와 옷에다가 박을 보석들, 호마노 12보석만 아니고 저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커온 옹알이 투성이의 시띠나무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셔서 성막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다 쓰임 받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큰 물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 포도주로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줬어요. 기름이 한 말도 아니요 포도주가 한 말도 아닙니다.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작은 양이지만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니까 거기에 갖다가 물질을 갖다 부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소의 성막 건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사교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냥 모으는데 자기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서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그리고 내가 재직 당시에 누구에게 늑탈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나눔과 돌봄의 물질관으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네. 그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막을 건설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가죽 신발용으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나갔어요. 천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달의 가죽을 받으셔서 성막의 가장 높은 지붕에 하나님이 해달의 가죽을 쓰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에 이동할 때에 법궤 위에 뚜껑으로 하나님이 해달의 가죽을 쓰셨어요. 우리는 천한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높은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교우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 그거 주님께 주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늘 아래 상급이 크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쓸 수 있는 영적인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출애굽기 38장 8절에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 때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기 얼굴을 바라보던, 자기만 쓰던 그 거울들을 모아서 녹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물그릇으로 녹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성화시키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노름꾼의 손에 들어진 10만 원과 수혈이 급한 환자에게 주는 1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이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들어와 도적질한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이 구멍 뚫을 일도 없고 훔칠 일도 없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물질에 성화시키는 능력, 이걸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의 시스틴 성당에 거꾸로 매달려 벽화 그리면서 그의 목이 뒤쪽으로 굳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막 건설을 건축학적 입장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시간, 마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삶 속에서 갖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지난해 하나님의 특별한 구본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